오늘은 사순절을 준비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일은 언제였는가? 수요일날 함께 사순절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사순절에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은 6가지를 나눴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서 그거까지 오늘 나누고요. 그 다음에 7가지의 실천사항, 영적인 훈련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며 이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7가지 목적을 나누면 자세한 내용은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광야의 첫 번째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간을 빨리 통과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시간 가운데 배우고 알고 내가 이렇게 걷어내고 또 어떤 편으로는 이렇게 광야에서 묻고 와야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기뻐하는 것은 광야가 끝났다가 기쁜 게 아니라 이 광야를 끝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내가 살 준비가 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우리는 오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진영이 움직이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법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방법을 구하고 찾고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갈 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집회나 이런 거 하면 목사님들이 광고할 때 우스갯소리를 이런 얘기해요. 광야에서 광고를 잘 들어야 살아남는다고. 네. 맞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주목하고 봐야 돼요. 그래야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옛 모습을 강력하게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광야에 덥고 춥고 배고프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이 튀어나오고 화내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 옛 습관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을 강력하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번째 목적, 드러나는 것들을 철저히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런 것이 있구나. 나 나쁜 놈이구나. 잘 안 되는 놈이구나가 아니라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디로? 회개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야 돼. 하나님, 이것이 내가 죄된 습관이었네요. 하나님, 이 부분들을 내가 회개하고 이 광야 가운데 버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자, 5번째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음으로 원망과 불평의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원망과 불평으로 이 시간들을 다 보낸다면 여러분 40일의 시간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자, 6번째 목적,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 옛자아, 옛 모습이 모두 광야에서 죽고 나올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례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 그들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고 하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홍해를 그리고 구름 기둥 아래서 뭘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 나오는 것은 무슨 시간이에요? 세례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의 포인트가 그럼 뭐예요? 예수님 저 믿었습니다. 나에게 세례 주십시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세례를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시간들을 겪어내고 오늘 7가지의 어떤 이렇게 실천 사항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광야 시간들, 사순절의 시간들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이 보이면 그제서야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세례를 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야 우리 개신교나 기독교나 각 교파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을 늘려내기 위해서 너 예수님 받기로 했어요?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 세례 줄게요.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저 사람의 언행이 바뀌었는가? 저 사람의 성품이 바뀌었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믿음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괴리되어 분리되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이분법적으로 교회에서는 멋지고 예쁜 가면을 쓰고 회사나 사회에 나가면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 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광야 시간의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광야의 7번째 목적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네,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어려워서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삶으로 들여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네,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부활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7가지 실천 사항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요, 그냥 예수님이 했던 행적, 어떤 모습들, 전통적으로 전달되어져 온 내용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순으로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가져와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첫 번째로 훈련해야 되는 것은 이 사순절을 보내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들을 분명하게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냐면, 야, 이거 이렇게 좀 내보여, 자랑 좀 해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과 사역이 비록 이기적이지 않고 또 하나님 또 이웃을 섬기는데 중심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다른 이들로부터 집중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시간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세이비어 처치 교회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지만 안으로 향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철저하게 안으로 향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웃풋이나 이거로 우리의 어떤 것을 규정하거나 보여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면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분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기가 선하지 않구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진다면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동기를 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행위와 구제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여. 야, 이거 진짜 대박이죠. 내가 오른손으로 하고 있는데 왼손이 모르게 하래. 모를 수 없죠. 모를 수 없으나 이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낮은 마음으로 이 부분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뒤쪽에 가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면 내가 이걸 안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이 좋아지고 내가 정신이 맑아지고 두통도 없어졌어요.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금식의 진정한 목적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부당한 결박.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어디에 묶여서 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과 내가 돈을 적게 받음과 이런 것들로 억눌리고 여러분 울분 때문에 내가 안 먹을래 이게 아니라 아이들 잘하잖아. 나 안 먹을래. 엄마 냅둬.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 금식을 통하여서 압제받고 멍에를 가지고 있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는데 사용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에 손을 뻗어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좋은 시간이 돼요. 나 금식하고 있어.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점심감이 남았어요. 그거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좀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준비를 해보세요. 제가 강동에 있을 때 담당 목사님이셨던 분은요, 항상 주머니에 1,000원짜리 10장을 넣어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밥 먹으려고 학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항상 노숙자들이나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한 번도 지나쳐 본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딸에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맨날 돈을 이렇게 받고 다니셔? 맨날 바꾸신대. 맨날. 의도적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왜 바꾸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내가 1,000원 도와준다고 2,000원 도와준다고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겠어?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일부러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지금 시리아하고 투르키에서 이렇게 지진이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구호 물자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모으고 있잖아요. 광진구청에서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헌옷도 괜찮다 그러니까 헌옷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투르키 대사관이 헌옷은 보내지 말라고. 헌옷은 마음 상할까봐 질병과 이런 것에 때문에 가능하면 새 것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다시 요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자선이나 구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저 사람에게 반드시 나누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세 번째,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네, 어떻게 하랍니까?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래요. 자, 그래서 기도의 3가지 꼭지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기도냐면 첫 번째는 시편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위를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인간의 먹이심, 새롭게 하심, 이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다 보면 그것이 끝나겠죠. 그런데 시편의 기도를 보면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할게요. 근데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네, 시편 읽으세요. 하루에 5편씩, 하루에 6편씩, 더 많이 읽을 수 있으면 10편씩.
어떻게? 자신의 영적 분량에 맞게. 사순절 때는 또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을 읽거나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시편의 말씀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리고 시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 앞에 뭐라고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우리의 자신의 영적 필요와 상황들에 대한 간구를 합니다. 영적인 필요. 이 영적인 필요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광야의 사순절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영적인 필요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십시오. 영생의 말씀과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내가 먹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신비로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육체적인 필요도 구하는 시간을 갖죠. 자,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필요를 위한 중보를 합니다. 이 기도의 세 가지 목적이에요. 방향성이죠. 중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기도, 그리고 투르키예와 시리아, 그리고 난민, 이런 분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 레프레임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죠. 이 기도가. 여러분,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의 영역이 더 확장되는 것 같지 않아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두 번째는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여러분, 이 기도가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확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여성 우주인의 이름이 뭐예요? 네? 이소연. 여러분, 이소연이라는 그분은요,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딸이 우주에 나가 있을 때. 이 딸이 우주에 나가 있을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는 내가 밟은 영역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야와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떤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지구를 넘어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구를 하나님, 지구 어느 행성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있을지 모르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아니라 이 자연 만물과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기도가 드려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담장 울타리를 넘고 여러분 계속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은둔이에요. 은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누가 계세요? 지금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함께 세이비어 처치 이야기 나누면서 사막의 수도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영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캐톨릭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들의 순결함과 복음의 정신과 그 말씀과 본질을 유지하고 싶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둔하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요. 그러나 어제 이제 은경자매가 마치고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공동체,
거기 책에 나왔던 다른 공동체는 뭘 했습니까? 사막이 아니라 도심 안에 그런 공동체를 해요. 지금도 그 공동체가 있어요. 지금도 그건 공동체가 있어요. 뭐냐면 도심 안에서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것이 광야의 영적 분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있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이다. 광야 시간은요, 그 시간을 내가 일부러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때에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나 도심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집안에 있으면서 자녀를 돌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요? 네,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가장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시간을 정해서 어디로 나아가요? 내가 좀 문을 닫고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익스큐즈를 해야 돼요. 가족들이 있으면 익스큐즈를 해야죠. 가족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근데 어떤 분들에게 얘기했더니 괜찮아요. 집에 오면 다 각자 알아서 하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같이 보내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익스큐즈를 할 때 내가 한 30분만 개인 시간을 좀 보낼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문을 닫고 들어오고 핸드폰도 좀 내려놓고 끄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엄청난 전쟁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자, 시편 46편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잠깐 손을 멈추래요. 여러분, 이게 은둔의 시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사야 30장 15절.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뭐 하래요? 잠잠하래요. 자, 스가랴 2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네,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것 가운데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찾고 바라보는 거죠. 사순절 시간을 조용한 시기로 만들어 갈 때 여행을 좀 줄이는 거죠. 이 시간에 항상 놀러 갈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에요. 어떻게 항상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대림절도 마찬가지. 대림절 뭐가 껴있어요? 네,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얼마나 모임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 뭐 하라고 얘기해요? 금식하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라 권면해요. 이게 세상 풍습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저항으로 받아내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집을 고치고 꾸미는 일을 멈추래요. 집 바꾸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때는 조금 미디어에 쏟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과하게는 하지 말라. 네, 어차피 업무를 하려면 카톡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야 돼요. 다 끊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넷플릭스 드라마 보니까 이거 나왔더라고요. 나는 핸드폰을 잠깐 떨어뜨렸을 뿐인데 현경이 봤구나. 근데 왜 웃지? 본 것 같아. 그 사람 아빠가 얘기해요. 너는 왜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냐? 그런데 핸드폰을 떨어졌는데 거기에 스파이웨어를 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뭐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아요. 그리고 뭐 해요? 아무런 이유를 없는데 그 사람을 해코지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죽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가의 상상력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줄이세요. 자, 그리고 커다란 변화가 아닌 작은 변화를 시도하라. 매일 침묵하는 시간을 갖고 걷는 것은 어떨까? 좋은 방법이 있네요. 나 잠깐 한 1시간 산책하고 올게. 핸드폰 안 가져간다. 이렇게 하면서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
그래서 아이 앞 가면 이렇게 기도실 잘 세팅해 놓고요. 뒤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그러죠. 왜 기도하고 돌아다니나.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 5번째. 매일의 양식, 생명의 떡과 성경 읽기. 다 같이 11절 말씀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음식과 일 등과 같이 우리의 육체의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달라는 기도. 네, 이 기도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한 넘어가서 이것은 또한 영적인 빵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육체적인 필요 말고 여러분 영적인 필요. 그래서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내가 이 생명을 대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 요한복음 7장에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믿는 사람마다 자기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생수의 강물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옴으로 인하여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내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용서와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야 될 부분과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식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추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 뭐 하는 거예요? 네,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아, 다음에 더 잘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내 부분, 내 안에 있는 옛 성품과 옛 자아와 이런 모습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부분들 가운데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진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자,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순절의 중요한 요소가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적이죠. 자, 그런데 이 금식을 통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네, 회개로 이끌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림절 보내면서 깨달았잖아요. 아, 내가 밤에 늦게까지 핸드폰을 좀 보는구나. 내가 참 일찍 아침에 못 일어나는구나. 아, 내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좀 아깝네.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는 요 부분들을 깨달았다면 요번에는 그것이 클릭되고 알아지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지가 된다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회개는 뭐예요? 후회하고 다르죠. 하나님, 내가 또 이랬네요. 하나님, 내가 또 이랬네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돌이키는 삶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너무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멈추고 끊겠습니다. 그럼 이 결단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는 거고 용납하는 거죠. 우리는 1대1을 통해서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용서는 뭐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용납은 뭐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여줘. 난 저 사람 용서는 했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거는 싫어. 이건 반쪽인 거예요. 그래서 1대1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용서와 용납을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다면 내 마음속에 공동체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자, 거기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자, 이 부분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에게 겸손하지 않고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며 또한 용서하지 않음과
반감과 감옥과 사슬에서 서로를 풀어주지 않고 하루가 끝날 때 성령님과 함께 기도로 하루 동안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검토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회개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광야에서의 전쟁은 약한 전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나타내실 거예요. 용서해야 될 부분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금식할 때 내 삶의 패턴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말씀하실 거예요. 용서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그 안에 내가 회개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충분히 갖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40일이나 그래요. 40일이나 그러고요. 고난주간이 또 있고요. 네, 길죠. 한 50일 하는 거죠. 365일에 50일. 몇 프로야? 몇 프로야?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내면을 다루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세이비어 처치 15년 걸렸대잖아요. 이 내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 7번째 금식입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 18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시작.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금식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옛자, 옛성품, 거짓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타락한 나를 수축시키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한계와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속사람을 형성하는 성령의 역사를 풀어지게 하는 거죠. 네, 묶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성품, 그 습관,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밥을 주지 않는 거죠. 양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은 죽고 내 안에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겁니다. 자, 끝났네. 너무 빨리 했는데. 자,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6장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여러분 7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7가지를 다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믿음과 영적인 분량에 따라 이 부분들을 조금 조절할 필요는 있겠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7가지 중에 한 3-4개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금식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30분 가져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니까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 시간들을 은둔의 자리로 들어간다면 벌써 4가지를 했네? 형경이 아싸 아싸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그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야, 지금 금식 1시간 끝났어. 야, 다음엔 침묵이야. 다음엔 성경 읽기야. 그러면 하루 전쟁이라도 7가지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전이든지 점심이든지 저녁의 시간이든지 우리가 모이는 시간 이외에 그 시간을 갖고 또 모이는 시간에는 또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 회개와 용서 이런 부분들을 클릭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분량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적은 분량이라도 리듬을 갖는 게 중요한 거라고. 어떤 리듬이요? 네,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는 충분하게 일을 하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이 시간들을 보내고 토, 주일은 어떤 거예요? 부활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체들과 함께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또 금식으로 들어가고 요즘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 간헐적 금식. 간헐적 금식.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리듬을 타는 거예요. 밥 먹는 것 안에 리듬을 타는 거죠.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룻밤을 꼴딱 새버리면 어제 누구처럼 많이 자야 돼요. 당연한 거죠. 왜? 리듬이 깨졌으니까. 여러분, 그건 창피하는 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 리듬이 깨지면 어디 하는 곳에서 다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며칠을 밤새고 해도 껐떡 없어. 내 몸이 축나고 있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 삶의 리듬을 갖게 돼 있는 거죠. 영적인 리듬도 마찬가지. 그래서 수면의 리듬, 먹는 것에도, 영적인 것에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교제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중심을 향한 것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내가 밖에 있으면서도 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대수요일의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드리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월, 화, 수, 수요일 날 저녁까지 이제 대림절처럼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 그리고 금식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결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 1, 2분 정도 침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무엇이었는지 잠깐 묵상 가운데 침묵 가운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